고린도전서 1장 17절,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신 목적, 그 목적은 오직 복음 때문에 했어요. 복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고린도전 1장에서는 오직 복음을 말하고 있고 2장에서는 오직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2장에서는 내 말의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라고 할 때도 사실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성령의 나타남의 능력이라고 할 때는 외적으로, 성령의 외적으로 나타남은 믿지 않는, 성령의 나타남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죠.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저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걸어와 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걸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아예 불신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남.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말의 지혜를 다루고 성령의 나타남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의 나타남은 성령님의 사역이, 그러니까 성령님의 일하심이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나타나는 그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외적으로는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는 거죠. 표적과 기사로.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 표적과 기사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 다만 하나님이 우리 어떤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응답으로 어떤 외적인 역사를 하긴 하지만은 표적과 기사, 외적인 사역의 성령님의 역사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위하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오직 이 성령의 나타남의 핵심은 오히려 이 성령의 나타남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복음이 되어서, 내 자체가 복음이 되어서, 내가 복음이 된다는 게 뭡니까? 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 외부에서는 성령님이 이런 외적인 표현을 행하시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생명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식으로, 복음을 지식으로 아는 데서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이 진짜 믿음이 되어서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타나도록.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서 2장에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어떤 외적인 표적과 기사, 그런 면도 있겠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뭡니까? 생명으로 한다. 생명으로. 내가 늘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을 나타낸다. 생명. 그 생명 안에서 나오는 그 복음의 진리 자체가,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 사람의 생명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은 이 두 가지 양면성으로.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외적으로는 어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외적으로 우리 삶의 어떤 환경을 인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핵심은 뭐라고 했어요? 생명으로 살도록 하래요. 생명으로. 생명.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랍니까?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것. 그 영이 어떤 거예요? 거듭난 그 영.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생명으로, 아들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 아들의 생명으로. 그래서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결코 복음과 성령은 따로 떼낼 수가 없어요. 복음 없이 참된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없고 성령님의 역사 없이 복음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고, 갈라디아 3장에서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복음이죠. 결국 복음.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이유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분명히 나오죠. 십자가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은. 응? 지금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오직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오직 복음을 전했는데, 응?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뭡니까? 복음의 중보입니다. 복음의 중보예요. 십자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십자가 없이 복음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 자체로서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중보. 히브리서 9장 15절 표현을 말하면 새 언약의 중보. 복음이 새 언약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새 언약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을. 신앙생활은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닌데 우리가 단순히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복음이 없으면 열매 없는 자가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열매도 많지만 어떤 열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어요. 복음 없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굉장한 열매 맺을지라도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 볼 땐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도 하나님이 쳐주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이 땅에 있을 때만 좀 유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땅의 일도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한 우리가 이후에 있을 그 영적인 것과는 생명과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어떤 경건의 연습만,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은 생명사람 이 연습만이 금생과 내세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년 과정고시 시험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시험 문제는 보통 연회에서 정해진 교재가 있기 때문에 교재에서 이제 문제를 내고 이제 미리 보내고서 문제지를 써가지고 답을 오픈 테스트 답을 써서 보내라고 하고 그거 보고 이제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몇 가지 또 질문을 제가 그 교재하고도 무관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목회학하고 선교 전도학 크게는 두 과목을 제가 담당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를 내가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를 과목마다 2개씩 해가지고 미리 생각하고 와서 서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시험을 봤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사실 목회학, 선교학이지만 목회하고 선교잖아요. 그죠? 목회, 선교, 전도. 그래가지고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목회와 선교에 관련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그래서 가로 열고 참고 존 웨슬리의 생애를 참고해라. 가로 닫고 그렇게 했는데 한 명씩 이렇게 질문을 답을 이렇게 들어봤더니 나름대로 얘기를 잘하는데 정답이 아니야. 정답. 내가 그렇게 힌트를 줬고만 존 웨슬리의 생애를 참고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존 웨슬리는 목사였습니다. 35세
회심하기 전까지 목사였었고 또 선교사였다. 목사고 선교사였어. 근데 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뭐예요? 결국 나중 몰랐죠. 35세 되고 나서 그가 복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랐다는 거예요. 주제는 복음, 오직 복음. 복음이 문제예요. 복음. 목사도 복음이 문제고 선교사도 복음이 문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 여러분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을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시는 게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래서 복음의 중보예요. 십자가가 복음이 아니에요. 어제 제가 어제는 그래서 지난번 오히려 교육할 때보다 시험 보는 시간에 내가 말을 더 많이 했어. 뭐 질문하고 답을 했더니 한 1분 하고서 할 말들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제가 말하고 답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어제는 지난번보다 반응이 훨씬 좋았어요. 잘 듣고 잘 이해하고 그리고 좀 알아듣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18절 읽겠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여기 십자가의 도라고 되어 있지만 역시 십자가의 도 자체가 복음의 중보예요. 복음의 중보.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중보로서 능력이 있어요. 새하나의 중보로서 십자가는 능력이 있어요. 이제 제가 첫 시간 두 번째 질문이 보여되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말하라고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래도 대답을 썩 다들 네 분들이 제가 담당했던 분들은 네 분 했는데 썩 대답을 잘 하셨는데 정답은 안 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이 그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안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율법과 복음이 마치 구약 성경에 우리가 그 동물들도 먹을 수 있는 동물, 못 먹는 동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건 못 먹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굽이 쫙 갈라져요. 율법과 복음이 분명히 싹 갈라져요. 근데 보통 오늘날 이 율법과 복음이 뭔지를 딱 가려놨어요. 갈라디아서도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통 율법은 그냥 율법이고 복음은 그냥 십자가라고 해요. 은혜라고. 율법은 뭐죠? 율법은 여러분한테 물어봐. 율법과 복음이 뭐예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아니 1년을 들었는데도 갑자기 새벽에 율법은 사람의 생명으로 사는 법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법이 복음이에요. 약속. 생명이 달라고. 생명.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육신의 생명으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이것이 분명해.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하는 거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는데 결국 구원은 뭡니까? 우리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으려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했던 것처럼
옛것을 패야 된단 말이에요. 옛것을. 육체를 패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을 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율법을 패하는 능력이 있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 그러니까 아까 옛 언약에 뭐라고 했어요? 옛 십자가를 통해서 옛 언약의 문을 닫는 거예요. 네, 옛 언약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생명으로 사는 지키는 법이 율법이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사람의 생명을 우리 옛사람을 사람의 그 생명을 패해버리고 심판만 패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율법에 대한 그 저주에서 우리가 함께 심판받음으로 율법을 패해버리는 겁니다. 율법.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그러면 십자가에서는 죄사함은 십자가에서 없는 거예요. 죄사함은 그 다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피로.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의 옛것을 패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옛것이 심판받는 거예요. 율법과 우리의 율법을 지켜 살려고 하는 내 사람 살 수도 없지만 그것이 심판을 받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걸 그대로 놔두고서는 새 언약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새 언약으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가 되는 겁니다. 복음의 중보. 이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만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로 가서 거기서 죄사함을 받고 약속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죄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죄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이 복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이 우리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나님을 알라고 할 필요가 없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들어서는 그렇게 그걸 보고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주님을 배반했죠. 주님을 부인했죠. 진짜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는 것은 이 복음이 새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나서 내 생명과 내 영과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 되어서 거기서 실제로 마치 부부가 하나 되어서 알듯이 실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오직 이 복음으로만 하나님을 실제로 알게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왜요?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보고도 모른다니까요. 가보나 고라신 벳사다 그 지역들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를 보고도 몰라요. 눈뜬 장님이요. 소경이요. 신명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이적과 능력과 기사를 행했느냐. 근데도 그들에게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기 고린도전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고. 야, 사람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도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이걸 인생의 어떤 예비한 그것으로 해석을 하고 저도 한때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뭐 별 하나님의 큰 일, 그거 사실은 별로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만 주시면 돼. 필요한 것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그게 뭐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을 하나님을 알지 못해. 오직 뭐로만 알아요? 복음으로만. 복음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진짜라는 걸 받는다. 진짜라는. 어제 그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친히 보았다. 그 변화단에서 그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을 눈으로 보고 또 소리 우리 육신의 귀로 들었다. 하늘에서 음성이 이르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어쩌겠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부인했어. 예수님 모른다고. 그것도 죽인다 칼등인 것도 아니고 계집종이 너 예수님 알지? 그러면 멤버 때문에 맹세하고 저주하고. 근데 이거는 비교할 수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태어나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 그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왜? 우린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 날로 죽으셨군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감성적으로 그 사랑에 막 울고 뭐 거기서 끝나라고 십자가의 사랑을 준 게 아니라 사랑이지만 그걸 통해서 뭘 이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음의 중보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과 우리 옛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옛 언약을 폐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율법을 폐한다는 것은 제가 몇 주 전에 주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더 이상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도 믿음을 하는 구원에 대한 설교에서 자꾸 믿음을 내게 하니까 대적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야, 믿음을 하는데 믿음이 율법을 폐한다. 뭔 율법을 폐하냐? 존 웨슬리 목사님이 분명합니다. 믿음이 율법을 온전하게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믿음이 율법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믿음은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율법. 율법이 육신의 생명사는 율법이 폐해져야만 옛사람이 죽어야만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것이 제가 주일날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고 율법의 요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댔죠. 그죠? 어떻게? 율법을 폐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율법에는 어디서 요구해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옛사람이 죽고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한 생명이 되어서 육신을 쫓지 않고 율법은 육신에 속한 거잖아요.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육신이 약하여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율법을 폐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랍니까? 율법을 하는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걸 행할 수 없으므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청하시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떠나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라 해도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근데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도 여기서 사랑이 그분 자신이 사랑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연합을 이 사람을 처리하고 믿을 때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이 약속을 믿을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그래서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복음이 이것이 복음. 이것이 복음. 오직 복음을 전하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네. 오직 부르심을 받으기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특별히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첫 번째 요구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예자가 심판을 받고.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 했어요? 너 죽을래 살래 했잖아요. 못 지키면 우리가 심판을 받고, 우리가 심판받은 순간 더 이상 율법은 힘이 없죠. 율법이 심판했으니까 우리가 심판받았으니까 법이 뭐가 필요했으면 죽었는데, 사람이 아무리 극악한 죄를 져도 그 사람이 딱 생명을 끊는 순간 그 모든 게 다 덮어지지 않습니까? 몇 년 사이에도 정치인들이 자살한 분들이 많잖아요. 어떤 범죄에 연루돼가지고 그렇게 검사들이 수사를 하다가도 그 사람 자살해버리면 죽으면 다 수사가 딱 스톱. 스톱이 올 스톱.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자와 율법을 그냥 패버려. 그러나 이것은 새 언약의 중보예요. 새 언약의 중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기서 끝나면 사람이 좀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우린 십자가에 죽는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기서 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만이 끝이면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옛사람에게도 선과 악이 있습니다. 선과 악이 있다고. 옛사람에게도. 그래서 옛사람으로 선을 행하고, 근데 옛사람은 선도 악이고 악도 악이에요. 옛사람으로 사는 건. 왜? 옛 생명은 자기가 사는, 자기 생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면 어떻게 사람이? 교만해. 니들하고 달라. 그게 자기 일이란 말이에요. 악을 행하면 죽을 죄 낙심하고 절망하고. 둘 다 똑같아. 둘 다 옛사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만 끝나고, 십자가에서 끝나버리면, 십자가로 산다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십자가 산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 맞는 거는 선악과에서 악은 죽이고 선으로 살겠다. 근데 그것도 엄밀히 따져보면 그 선도 선악과거든. 육신으로 사는 선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뭘 선을 행하라는 것도 내 몸에 배어서 그 선을 행하는 그것이, 이제는 그것도 한번 멈춰봐야 돼.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습관이 되었던 선을 행하던 사람이 선을 멈춰버리면 괜히 이게 몸에 배어서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래요? 자기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 선도 옛 생명을 산 것도. 이것이 분별이 돼야 돼요. 물론 기본적으로 사람 지금 당장 죽어가는데 이 사람 살릴까 말까 그런 고민할 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멈춰버리면, 이 생명으로 가지 않으면 십자가라는 것이 결국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고. 십자가하고 걸고 있죠. 십자가는 선악과 자체를 없애버리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는 없어지고 이제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나가 없어진 게 아니죠. 옛사람인 내가 없어지고 새로운 내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돼. 거기에 대한 인식. 여러분, 오직 이 복음의 문이 우리에게 더 열린, 오직 이 복음을 전할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늘 기도한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강영호 집사를 위해서 더 다시 한번 간절히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짐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새벽도 우리를 기도에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바울을 보내신 것은 세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십자가로서는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음을, 복음 안에서 십자가가 복음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